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 세우기입니다. 또 우리의 자신을 또 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어제가 이제 설 명절이라 여러분들 가족이 다 모였잖아요. 또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하고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도 저희 고향에서 우리가 6형제인데 5형제가 모였어요. 큰형님은 이제 미국에 계셔서 5형제가 모여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은혜의 또 시간이 됐어요. 또 우리 형님들 중에서 교회 나가시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를 또 이렇게 못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막내 교회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이자. 그래서 좀 예배하고 이제 그러다가 점점 경기도 광주니까 뭐 가깝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꼭 오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형제들이 또 이 주님 안에서 또 하나 되어지고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 때는 가족의 또 소중함과 그 가족의 구성원들을 특별히 우리 부모, 형제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요즘 세대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 가운데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의 의미는 협업하다, 또 공유하다, 또 함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유명하게 되어진 것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팝 가수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브랜드 회사와 협업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한 운동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브랜드와 브랜드끼리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기업이 탁월한 재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새로운 그런 브랜드와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의 시작과 마지막인 거예요. 그분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계획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새로워지려면은 하나님과 콜라보레이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업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손을 잡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여하는 개인과 삶과 가정이 되어지면은 새로운 놀라운 창조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 민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집,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들, 인간의 의지 가운데 또 마음가대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본능적 자아가 결국은 이 문화를, 세계를 이끌어갔어요. 눈에 보여지는 이 수많은 이 건물들과 문화와 과학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인간들은 쉬지 않고 문화를 세워갔습니다. 역사를 세워갔어요. 근데 그것이 보여지는, 손에 잡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여러분들 끊임없는 세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꿈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세우고
그런 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세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기를 원해요.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혼하면서 난 3년만 살고 망하고 난 끝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면서 끝까지 모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것들은 잘 세워져서 복된 그런 가정과 가족들이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위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는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는 말씀대로 지금 현대인들의 모든 삶과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 가정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지면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집과 이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된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아무리 국방력이 든든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민족을 세우지 않으면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미국들 보세요.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세워졌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자리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화가 되어져 버리니까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역대 최고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누린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을 압니다. 이 솔로몬의 전도서 2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인간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고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결론이 헛되다 그랬어요. 왜 헛됐어요? 자기의 가진 재능과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 일은 일궈냈는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속이 빈 결과 없는 그런 열매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세우려니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솝우화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우가, 식탐이 많은 여우가 어느 포도밭을 지나가다가 그 포도밭 담장 그 뒤에 있는 아주 풍성하고 무르익은 포도들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들어서 먹나 하고 그 포도밭 담장을 막 돌다가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아주 조그만 구멍을 찾아낸 것이죠. 근데 자기의 몸으로는 그 조그만 구멍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먹기 위해서 사흘을 금식했어요. 그래서 몸을 좀 줄인 상태에서 거기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있는 만큼 아주 배불리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나오려고 그랬더니 배가 불러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흘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빠져나온 거예요. 먹기 위해서 금식하고 나오기 위해서 금식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제자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여러분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지 않으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여러분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3장 1절에 사울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되며 사울은 점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은 점점점 강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은 비교할 수 없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어요. 재정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아주 평범하고 목동으로서 천민인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과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염두를 게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진 자하고 이 평범한 천민과 어떻게, 그럼 몇 시간이면 끝날, 아니 몇 분이면 끝날 전쟁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요, 전쟁에 승패를 알 수 없는 오래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 명함이 갈려져요. 그렇게 강력하고 부와 명예와 힘이 있었던 이 사울의 가정은 점점 망하여져 가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다윗의 집은 점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순종하지 못하고요, 불순종하고 자기 의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없이 그냥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 사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국가를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이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인간의 어떤 권력도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방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올 한 해 많은 계획들을 하실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것을 세우고 싶어 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뭐 뒷짐지고 있으면 되겠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다윗과 같은 환경과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뭔가 세우기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워지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스펙이 아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나라와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1차적으로는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신 모든 것들을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잘 세웠으면 그거로 끝나느냐? 아닌 거예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어떡합니까? 돈 잘 관리해서 잘 지키셔야죠. 여러분 건강 회복하셨어요? 그럼 건강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우는 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세워놓으면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수꾼의 그 파수가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을지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헛것이 될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 파수꾼이라는 것은 성 마루 꼭대기에 올라가서
경계를 쓰는 초병이거든요. 그러면 이 파수꾼은요, 생명을 담보로 근무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파수꾼이 파수를 잘못했다, 경계를 잘못해서 성문이 열리고 또 성 안에 위험이 생겼다 하면은 그 모든 책임을 왕이 누구에게 물어요? 이 파수꾼에게 묻는 거예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리는 어떨까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졸 수가 없어요. 온 마음과 정신을 다 쏟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들 파수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 있잖아요. 저는 만리장성을 못 가봤는데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위성 사진에서 여러분들 찍혀 나오는 곳이 만리장성이라는 거예요. 몇천 킬로가 되어지는 이 만리장성. 근데 만리장성이요, 왜군들의 외세를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쌓는데, 근데 그 성이 어느 날 성문이 뚫렸어요. 적이 그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문지기를 갖다가 적군들이 매수를 해서 돈을 줬더니 살짝 열어준 거예요. 문을 부수지도 않고 그 성을 들어가서 아무리 높고 길게 쌓은 만리장성도 부정부패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남의 도움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의 여러분들 경제 시대에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K-팝 문화로 인해서 한국 위상이 높이 올라갔잖아요. 정치 지도자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의 역량이 있겠지만은요, 그 모든 배후에는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 남북이 대치되어 있으면서도 우리가 안전한 이 삶을 영위해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또 오늘 이 밤에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봉우리마다 계곡마다 기도원마다 여러분들 나라를 지켜달라고,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 사로잡고 적과 통일이 아닌 민족 복음화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의 눈물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19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그 나라를 침공하고 협박을 합니다. 조서를 보내요. 너희들은 항복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딱 받자마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편지를 붙들고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성전 앞에 그 편지를 딱 내보이면서 하나님 이거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민족적으로 위기가 오고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이 이제 몰려오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들보다 더 힘이 있는 애굽과 또 바벨론과 콜라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이 사네립은요,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의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탄압을 했죠. 잡아 죽이고 순교시키고 처참하게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럴 때 이 초대교회의 로마 교회 지도자인 페드릭이라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페트릭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 군대 수색 때에 쫓김을 당하고 있었어요. 산으로 들어가서 피신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을 추적해 오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다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 동굴로 피신했어요. 근데 수색대가 그 동굴을 발견한 거예요. 수색대가 오는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제 어디로 도망갈 길도 없고 저들이 나를 찾으면은 나는 이제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미들을 보내셔서 그 거미들이 그 동굴을 입구를 막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수색대가 딱 와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거미줄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 그 페드릭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페드릭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철문과 돌벽도 거미줄같이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인생이 되었을 때는 이 거미줄도 철문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다른 것들이 보약이 어떤 보험이 연금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야 된다. 아멘. 건강도 하나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이 또 우리가 의술이 우리를 고친다면 의사들은 병들 죽지 말아야 돼요. 병들지 말아야죠. 의사들은 암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 몸을 고치고 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인데 왜 죽습니까? 그들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그 마지막 선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선밖에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하는 수고가 헛되이 된다. 잘 세워놓고 잘 지켜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킨 것을 열심히 이제 일을 해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워놓고 이제 지켰어도 그 지켜가는 그 일하는 과정들이 헛되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잘 세워지고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잠자지 않고 덜 먹고 일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 일찍 일어나. 남보다 부지런해. 남보다 덜 자고 늦게까지 일을 해. 그렇게 수고한 너의 수고가 결과적으로는 헛되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이 올 한 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그 보답이 있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길 바랍니다. 10개를 심었는데 11개를 손해보고 20개를 심었는데 21개를 손해보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보면 5장 5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 인생의 수고의 그물을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선을 꿈꿉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우리가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 밤새도록 수고한 것이 헛되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되더라? 찢어지는지라. 찢어질 것 같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찢어졌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만선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한 사람만 오늘 그대로 올 한 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속으로 다 하셨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 인생 내가 세우려고, 내 가정 내가 세우려고, 내 자녀 내가 세우려고, 내 교회 내가 세우려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헛수고하는 거예요. 한평생 모아둔 돈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생각지 않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터져가지고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보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이 있다면 여러분 동방석에 앉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되어지면 한없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할 수밖에 없고 만족하게 되어지면 그 메추라기의 만나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계속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부자가 되어지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돈이 있으면은 문제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돈으로 침대를 살 수가 있지만은 돈으로 여러분들 평안한 잠을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우리가 어떤 책을 살지라도 돈으로 진리를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우리가 음식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우리가 건강을 살 수 없다라는 거야. 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왜?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주님이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콜라보를 해주시면 우리 인생이 재탄생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후반절의 결과는 뭐예요? 2절 후반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에 잠이 오고 잠이 오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수고의 떡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증거구나. 졸자. 그렇게 조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그놈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잠은요,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들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스트레스, 온갖 질병, 잠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내일이면 참수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깊은 잠에 자가지고 천사가 흔들어 깨우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옆구리를 발길로 걷어쳤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깊은 잠을 잤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평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잠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요, 이 평안이 있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어야 지켜지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을 누구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되고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뭐예요? 잠언서 우리가 16장 3절의 말씀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가정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자녀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건강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너의 기업, 너의 건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무너진 것들, 무너진 관계, 무너진 재정, 또 무너진 가정, 또 무너진 건강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